가지고 있는 거룩한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주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갑니까? 근데 목사님들도 그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오시면 어떻게든 좀 이렇게 좋은 영의 양식을 먹이고 은혜를 끼치고자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것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알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부담감이 더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교회에 특별한 집회가 있다거나 부흥회를 했거나 이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될 때는 이 은혜를 이어가야 되는데 목회자로서 얼마나 부담감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2011년도에 그 뉴욕에서 개척을 해서 지금 8년 좀 넘었죠. 담임 목회를 하는데 그런 일들을 줄기차게 했습니다. 최근에 그런 비슷한 일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는 매년 여름이면 전체 교인들이 2박 3일 동안 전교인 수양회를 갑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서 아주 좋은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어요.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 은퇴하시고 지금 벌써 이제 5년쯤 되셨는데 은퇴하신 지. 근데 오셔서 워낙 뭐 부흥 강사로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하셨으니까 2박 3일 동안 성도님들을 뜨겁게 아주 은혜 충만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할 일 다 하셨다고 딱 4일만 머물더니 한국으로 가버리시네요. 이제 그 주에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부담이 아닌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이어가지? 계속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택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또 이 본문을 택해서 하다 보니까 또 이건 아닌 것 같고 계속 그러는데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은혜 끼치려고 이걸 잘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담감이, 거룩한 부담감이 어느새 염려로 뒤바뀌어서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거 말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끼친 은혜를 갖다가 제가 다 뒤집어 엎으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아버님 말투라도 좀 내가 연습해가지고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염려가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죠. 아멘. 네, 성령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끝에 문득 떠오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이제 개역개정을 쓰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내가 염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나 싶기도 하다가 제가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랬잖아요. 그 가운데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것을 준비해서 이렇게 전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나이 차도 있고 성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물질이 많고 적고도 있고 그리고 세상의 뭐 지위와 명예도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집신장수 아들하고 우산장수 아들을 준 어머니. 그 어머니는 평생 뭐예요? 염려가 떠나갈 날이 없어요.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은 장사 잘 되니까 괜찮은데 이 집신장수 아들이 공칠까봐 염려가 되고 반대로 날이 좋으면 어때요? 집신장수 아들은 괜찮은데 이 우산장수 아들이 공을 칠까봐 늘 염려하고. 근데 이게 또 현대판으로 나왔더라고요. 현대판이 뭐냐면 제습기 장사하는 아들하고 세차장하는 아들. 날이 좋으면 세차장하는 아들은 이게 완전히 세차하러 오는 차들이 계속 물결을 이루니까 괜찮은데 제습기 장사하는 아들은 걱정이 되고 장마철이 돼서 이제 날씨가 흐리면 제습기 장사하는 아들은 괜찮은데 세차 장사하는 아들은 어때요?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모두가 염려가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염려가 있고요. 부모는 부모대로 염려가 있고 어른은 어른대로 염려가 있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서 염려가 있고 부자는 돈이 많아서 염려가 있고요. 가난하면 가난해서 염려가 있고 건강하면 건강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염려가 되고 건강이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수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염려를 이렇게 다루라라고 강력히 권고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께 맡겨라. 아멘.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일단은 주님이 맡아주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고마운 일은 없기는 한데 도대체 왜 맡기시라고 하지?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왜 주님이 다 염려를 맡기라고 할까? 첫 번째 이유는 염려는 다 무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염려가 얼마나 무익한지, 왜 염려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염려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그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염려해요. 안 그러면 염려할 일이 없다니까요. 저희 장인어른이 계세요. 장인어른이 지난해 말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항암 치료까지 다 마치셨는데 간으로 전이가 된 겁니다. 또 간암 수술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저하고 아내하고 나왔어요. 장인어른이 1년 새에 2번이나 암 수술을 하신다. 게다가 연세가 지금 87이세요. 근데 저나 저 뒤에 있는 제 아내가 이 암이라는 부분을, 제 장인어른의 암이라는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고 결과까지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면 염려할까요? 염려 안 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도 다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가 염려한다고 컨트롤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까? 안 돼요. 마음대로 일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야, 염려해도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염려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염려를 라틴어 성경이 앙시우스라는 단어로 번역해놨더라고요. 이 뜻이 뭐냐면 숨막힘, 목졸림이에요. 염려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숨막히는 것처럼 괴로워지는 거예요. 평안은 없어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뭐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염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정신분석학자인 폴돌스키가 뭐라고 했냐?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다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정신질환과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등과 같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심지어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인자까지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게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마음만 괴로워서 평안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적인 건강까지 해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의 무익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염려를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뜻이 분열하다, 마음이 갈라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염려하다 보면요, 그 염려가 되는 문제나 상황에 내가 집중해서 다른 일엔 집중을 못해요. 그 일 하나 매여 있어서 삶에 집중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중하지 못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염려할 때 어땠는지.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염려를 맡기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때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다 온 정신이 거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앞에서 아무런 은혜로운 얘기를 해도 내 염려하는 그게 있으면 내 머릿속은 그것만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안도 빼앗아가고 육체적으로 죽이고 또 뭘로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죽이는 거예요. 또한 염려는 모든 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선지자 요나가 다시스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면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염려했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까? 내가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 자기도 죽을까 봐 염려해서. 그러니까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도 하고 선택도 하고 행동도 하게 해서 많은 죄의 원인도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염려는 보면 볼수록 삶과 영적으로 무익한 투성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내 안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주신 말씀의 권유를 따라서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아멘.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아멘.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아멘. 맡기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맡기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과 생각은 뭐예요? 우리 삶이잖아요.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과 생각도 지키시면 뭣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삶도 지키신다. 아멘. 이러니 맡겨야죠. 아멘. 무익한데 맡아주시면 내 마음에 평안도 찾아오고 삶도 괜찮으니까 맡겨요. 아멘. 그럼 무슨 염려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염려 가지고 있습니까? 그 염려가 많은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염려가 무엇이냐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주님께 그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맡기심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지키심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왜 우리가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야 되느냐? 맡길 때 뭐 해주시니까요? 책임져 주시니까. 아멘. 맡길 때 책임져 주시니까. 아멘. 오늘 본문이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보시는 예전에 우리 성경에는 권고하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아멘. 돌볼 거네 돌아볼 곧자. 맡기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시고 돌아봐 주시고. 아멘. 어떤 염려하는 문제나 상황을 예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그것은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돌아봐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돌보심이다 이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 He cares for you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케어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네. 다른 말로 하면 Jesus cares for me. 예.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봐주신다. 아멘. 우리가 어떤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요?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맡기죠. 그럴 때가 있죠.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의사를 찾아가요. 그럼 의사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걱정 없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없던 소망이 막 살아나면서 내 안에 염려가 다 떠나가는 것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해도 내가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맡아주신다는데 그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멘. 이거보다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맡기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해서 이 맡기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프리프 산테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을 보니까 맡기다라는 뜻과 함께 뭐냐면 던지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려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내 던지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염려 품고 있지 말고요. 그 염려를 예수님께 탁 던지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이 내 손을 떠나서 주님 손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것은 뭐예요? 내 것 아니고 주님 거예요. 내가 염려하던 것들을 딱 던지면 아멘. 그게 주님 거라니까 이제부터. 아멘. 저는 이 부분에서 문득
이런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가끔씩 이렇게 공을 주고받는 놀이를 할 때가 있잖아요. 공이 내 손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공 누가 컨트롤합니까? 내가 컨트롤하죠. 근데 공을 싹 던졌어요. 상대방이 그 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공은 그때부터 누가 컨트롤해요? 상대방이 한 거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때부터는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맡기라 하셨던 그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멘.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어도 컨트롤할 수도 없고 결과까지 예측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딱 던져서 이제는 주님이 직접 그것을 컨트롤하고 그 결과까지도 다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어 던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 이거 맡아주세요. 아멘. 주님 이거 컨트롤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사건이 나옵니다. 평생에 한 번 있는 혼인잔치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음료수가 포도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금방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난리가 났죠. 다들 앉아서 뭐 했겠어요. 염려만 하고 있었겠죠. 아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제 손님들 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거 혼인잔치 하는데 준비 누가 해가지고 이게 이 망쳤으니 어떻게 하느냐. 그때 너무나 믿음 좋고 지혜로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께 그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지금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염려되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 가서 훅 하고 딱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 몰라라 하십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막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접. 야 항아리에 가서 물을 채워라. 그 물 떠다 줘라. 그거 마시니까 어때요? 야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줬구나. 사람들이 감탄했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염려되는 것을 주님께 맡기니까 아멘. 주님이 직접 컨트롤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가 하면 또 같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여러분 왕의 신하니까 그 물질과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자식이 병들어도 물질도 권력도 소용없더라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귀에 들려온 희망의 소리, 소망의 소리가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께 자기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그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어떻게 해요? 다 던지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아들 살았다. 그 말씀 믿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저 멀리 가버나움에 있던 아들이 정말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죠. 아멘. 네. 예수님께 던지면 염려되는 것들을 던지면 아멘. 컨트롤만 하시는 거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결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염려거리들 짊어매고 있어도 어차피 그것은 여전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멘.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괴롭게만 해요. 죽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게 다 맡기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모든 염려를 주님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도 그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이 말씀이 깊이 이해되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딱 말씀 끝내면 어때요? 이야, 설교 중에 제일 은혜로운 설교는 짧은 설교라고 하는데 딱 좋겠죠? 네,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우리가 사실 이런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여전히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렇게 염려 맡기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도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고 해결해야죠. 그래야 말씀이 끝나죠. 왜 그럴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맡기면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실까 하는 의심 때문에. 그런가 하면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까지는 믿겠어요. 근데 그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방법이나 방식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면 어떡하지? 결국은 뭐예요? 내 불신앙적인 태도가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좋은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말씀, 제 설교 말고요. 예, 맡기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염려를 내어 던지고 맡기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늘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믿음으로, 아멘.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맡기는 게 아니고요, 온전히 믿음으로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아멘. 내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아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어느 날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자식이 귀신에 들려 날마다 위급한 일이 생기니까 그거보다 큰 염려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할 수 있거든 좀 내 아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요청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날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두 가지 기도를 한 셈이에요. 하나는 자기가 염려하는 그 문제를 맡기는 기도를 했고요. 아멘.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맡길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것에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하셨죠. 아멘. 아들이 귀신이 쫓아간 거예요. 아멘. 그런가 하면 우리가 종종 나누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는 그 사건. 그날 바울과 신라가 잘못한 건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여정 도와준 거예요. 근데 억울하게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둘이서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다 털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네. 예?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냥 입으로 다 털어야 되는데 둘은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게 뭐예요? 기도와 찬송으로 자기네들이 지금 염려되는 그 상황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아멘. 그러자 온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죄수가 도망친 것을 알고 이 간수들이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자, 그때 어떻게 해요? 나타나서 자초지경을 설명하니까 간수들도 믿고 누구도 믿었어요. 그 가족들도 믿어서 훗날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훌륭한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정말 놀라운 역사죠. 아멘. 옥문 열린 것 자체가 역사가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복음 전하러 갔으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만사형통이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더 큰 그림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나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린 그러한 믿음으로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길 때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의 축복이 아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 선교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중국에서 선교하실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선교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그 오래전에 중국을 들어가셨습니까? 열정을 다해서 선교 사역을 하니까 점점 선교회도 커지고 선교 사역도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교 사역은 점점 확장되고 넓어지는데 후원자들과 선교금은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해야 될 일은 있는데 그게 하루 이틀 되다가 보니까 염려가 쌓여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신경쇠약에 걸려서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신경쇠약에 지배당해서 살아가면 안 되지. 염려에 지배당해서 살아가면 안 되지 싶은 찰나에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을 읽는데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이 강하게 자기 가슴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 포도나무 가지는 그저 포도나무가 주는 수분과 영양분을 먹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구나.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라고 하는데 주님이 다 해결하고 공급하실 텐데 나는 왜 염려했지?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믿고 사역을 하자 이렇게 각오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내어 맡기고 사역을 감당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염려하는 그 문제가 때를 따라서 하나씩 풀어지는 놀라운 일이죠. 아멘. 그래서 그 전에 염려하고 의심했던 그 기간을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했다라는 그 얘기를 듣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많이 있죠. 자식도 걱정되고 경제도 걱정되고 나라도 걱정되고 부모님도 걱정되고 기업도 걱정되고 건강도 걱정되고 줄줄이 읊으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염려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염려를 오늘 주님의 말씀 따라 모두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다 주께 맡기셔야 돼요. 아멘. 하나도 빼지 말고 주님이 분명히 다라고 하셨어요. 아멘. 다. 아멘. 아멘. 나의 주인이자 전부이신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늘 그렇게 해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조지 밀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믿음으로 내어 맡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He cares for you. Jesus cares for me.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깊이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